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저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북노회에 한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장례식장에 가지를 못했는데요. 그 목사님을 노회 때마다 이렇게 뵀던 분입니다. 성함이 유충성 목사님이세요. 이름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성도들을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품에 안기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에 가보지를 못했지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장례식보다도 그래도 목사님의 장례였기 때문에,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어느 날 부르신다면 나도 저렇게 되겠지, 나도 주님 앞에 갈 때가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 또 내게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충성되이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젊을 때, 그리고 더 건강할 때, 그리고 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내 생명이 끊어지지 않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을 생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생명, 살아있다는 게 뭔가, 살아있다는 게 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원래는 날생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그런데 그 한자를 보니까 이러한 뜻도 있더라고요. 살생자에 명령 명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것과 명령한다라는 말이 합성된 단어가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란 어떤 뜻이냐면 살라고 명령되어졌다는 거죠. 살으라 라고 명령된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의지로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한순간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뜰 때마다 정말 감사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살라고 명령하셨군요. 오늘도 살라고 명령하셨군요.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또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명령하신 것을 살아내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하신 것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이에요. 즉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명하신 것이 있고 그 명하신 것을 살아내라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아침에 내가 눈을 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을 살아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다 끝났다면. 내일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 사명은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달라요.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 정말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각자 개인적인 사명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바로 되어야 교회의 사명을 바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의 교회의 정의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곧 우리 공동의 사명입니다. 어느 누구의 사명일 수 없어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또요, 몸이기 때문에 아까 생명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몸은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죽은 몸은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멈춰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몸은요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계속 자라고 번식하듯이 살아있는 몸은요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계속 자라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수적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예수의 생명이 계속해서 번식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의 자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처음으로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행복 온데이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크게 화려하게 뭐 전도 작정자를 막 이름을 걸고 현수막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내가 그렇게 전도하길 원했던 그 누군가에게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그때를 한번 추억해보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행복하게 신앙생활했던 그때를 추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초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큰 행사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중심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을 전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사람씩 마음에 품어보십시오. 기도할 때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0월 마지막 주로 날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개혁 주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자인데요. 우리 교회도 종교개혁 주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은요, 그 옛날 16세기 유럽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여러분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아마 지금쯤은 다 아실 겁니다. 저항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교회와 사제들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과감하게 저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모습을 5가지 정신을 바탕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5가지 정신이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말씀을 가지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외쳤고요.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은혜를 외쳤고요. 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 중심으로 오직 믿음을 외쳤고요. 마지막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5가지 정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정신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에 잘못된 교회의 병폐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 뒤집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종교개혁 정신의 결론이 뭐냐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 위의 모든 개혁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내부적으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외부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2가지를 날마다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2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과연 성경적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성경적인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성경적인가?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은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 모임이 크든 작든 성경적인가?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과연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가? 이 2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이것은 관계가 없어요. 성경적이냐,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 2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는 교회라면 오늘날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성경적이십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 아닙니다. 그냥 모이고 있을 뿐이에요. 스스로 자문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뭔지 몰라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때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다른 이단,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한 번은 그 통일교, 이단 통일교 아시죠? 교주가 문선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일교에 대해서 배우면서 통일교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그 영상을 보았는데요. 예전에 오래전에 문선명 씨가 미국에 이렇게 갔는데요. 미국에 갔더니 문선명 씨를 환영하는 인파가 마치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 김일성을 환호하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와, 저런 사람들이 있나? 도대체 저 사람들의 믿음은 뭘까? 뭐가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하게 할까? 인간 교주를. 하나님도 아닌데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하게 만드나? 제가 신대원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못된 이단 또 어떤 잘못된 종교는요, 재산도 다 몰수하게 하고요, 뭐 자식도 다 처자식도 버리게 하고요, 오직 종교에만 심취하게 해서 복음 아닌 것에 전생애를 걸게 하는 종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신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이런 행위를 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복음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종교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어느 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모습이 꼭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항목들을 열심히 따르고 그들의 믿고 따른 그 법전인 토라를 열심히 외우거나 또 토라를 가르치거나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신들의 구원입니다. 아니, 구원이 시작된 그 땅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뭔가 지금 잘못된 거죠. 2절에 보면 그들은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만 있는 거죠. 3절에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다 버려버리고 자신들의 열심, 잘못된 열심과 행위로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는 열심만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요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요 이것입니다. 사람의 의와 열심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지구상 어디에도 자기 열심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알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어떤 행위와 의로는요 계속해서 더러운 옷만 갈아입고 더러운 옷으로 또 갈아입고 또 갈아입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이 없는 문제도 아니고요. 병든 문제도 아니고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이 죄의 문제가 인간의 최고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우리의 의와 행위만 한다는 것은 더러운 옷만 계속 갈아입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깨끗한 옷 같은데 아니에요. 더러운 옷만 계속 갈아입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이스라엘 그 성전에 지금도 남아 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그 곳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통곡의 벽에 가면요, 이 까만 옷을 입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요, 이 벽에다가 손도 대고 머리도 대고 하면서 막 볼도 대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를 막 외워요. 이들이 외우는 게 뭐냐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요, 이 머리 이마에 보면 뭐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죠. 이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경문이란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성경을 기록한 가죽 상자 같은 거예요. 이거를 머리에 묶는 이유는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뇌가 여기 있기 때문이고요. 또 손목에 차는데, 손목에 차는 이유는요, 손목이 바로 그 맥박이 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머리와 손목에 이 경문을 달고요, 계속해서 이것을 외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외우고 이것을 왜 기도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이것을 해도요,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그저 더러운 옷만 계속 갈아입는 꼴밖에 되지 않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3절에서 그렇게 안타깝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만 세우려고 열심히 무엇인가 행위를 하는 것,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책망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자신의 행위를 옳게 보이려고 이 이마에 있는 경문의 띠만 넓힐 뿐이다, 그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보십시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요,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피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에게 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에게 사는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복복자의 소리음자예요.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죽은 자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복된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치인 것 같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고 마치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인 틀에 갇혀서 뭘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 4절에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요,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그리스도는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지키고 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그 문제인 죄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율법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단번에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를 이루시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 돌을 닦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집 팔고 논 팔아서 가난한 자 열심히 구제하고 돕고 섬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무슬림처럼 하루에 5번 이상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다음 절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입에 시인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되어진 이 고백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고백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여진 칭호예요. 황제에게만 퀴리오스이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만 붙여야 되는 칭호인 퀴리오스를 예수라는 사람에게 붙이는 거예요. 황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감히 나에게 붙이는 퀴리오스라는 주라는 단어를 예수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많이 죽였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따라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어요. 목숨을 걸어야만 큐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퀴리오스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며 사는 것이 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했던 많은 왕들 중에 대표적인 박해자가 영국의 메리라는 여왕이 있어요. 메리 여왕.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메리 여왕의 별명이 있는데 피해 여왕이에요. 피해 여왕. 아주 특이한 감옥을 만들어놨어요. 문이 없는, 출입문이 없는 감옥. 그 감옥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몰아넣고요, 그 출입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막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중에 예수를 부인할 사람은 지금 나오시오. 지금 나오시오. 몇 명이 나갔어요. 근데 영국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어요. 지금이라도 주님 부인할 사람 나오시오. 그리고 끝까지 나오지 않는 그들이 그 안에 있는 그 상태로 문을 발라버렸어요.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 안에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갇혀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납니다. 며칠 견뎌요. 몇 주 견뎌요. 몇 달 견디다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메리 여왕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영국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국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인들이 나온지 아십니까? 순교를 각오한,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생겨났어요. 장로교의 아버지인 존 낙스, 영국의 믿음의 거장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 영국의 믿음의 거장이에요. 우리나라와도 관계 있는, 우리나라의 그 대동강에 와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의 신앙의 거장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예수의 복음과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지만 두 사람이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죽는데 네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동강에 와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의 일화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대학생 때 선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내가 사는 이 가족들만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헌신했어요. 자기 인생을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일찍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갔어요. 아이도 낳아서 삽니다. 그러나 아내와 자녀가요, 중국의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크게 실망을 했지만 다시 중국이 아니라 이제는 조선, 우리나라를 품고 이제 조선을 향해 오는데요, 배를 타고 오다가 이 대동강에 딱 왔을 때 나이가 27이었대요. 근데 대동강에 왔을 때 그때만 해도 외국의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규제하던 때고, 외국 사람이 온다는 것은 마치 서양 귀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배가 대동강에 들어 정박하기도 전에 조선의 군사들이 그곳에 배에 불화살을 쏘아서 배가 다 타기 시작합니다.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배가 다 타서 죽게 생긴 거예요.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를 향해 활을 쏘는 그 군사 중에 박춘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던져버렸어요. 자기는 이 조선 땅에 발을 딛지 못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이 성경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성경 3권을 던져버렸는데 활을 쏘는 박춘건이라는 사람 앞에 성경이 떨어졌어요. 이 박춘건이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뭐냐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웃으면서 성경을 던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불타고 있는 배에서 다 타 죽는 그 순간에 웃으면서 자기에게 성경을 던지는 그 서양 사람을 보고 도저히 이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문물을 소지했다는 것이 혹시라도 이것이 발각돼서 걸릴까 봐 그 당시에 평양 성문을 지키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서양 사람이 죽으면서 이것을 던졌는데 나는 이 책이 뭔지는 모르겠고, 그래도 당신이 조금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있는 저명도가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 서양 문물을 보관하시오. 그리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 3권을 줬어요.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이게 무슨 책인지 모르니까 그냥 성경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요, 벽지로 그냥 도배지로 다 붙여버렸어요.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을 산 적이 있어요. 그 집을 사서 주막으로 바꿔버렸어요. 많은 여행객들이 지나가면서 그 집에 와서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데 그대로 벽지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도 이게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1893년도에 마펫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이 최치량이 구입한 그 주막집에 머물러서 식사를 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벽을 보니까 성경이 찢어져 붙어 있는 거예요. 최치량을 불렀어요. 당신이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나는 예전에 그냥 이 집을 주막으로 샀을 뿐입니다. 그리고 최치량과 앉아서 함께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최치량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막집이 우리나라 역사상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은 이렇게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생명을 얻는 꼴이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건 믿음에 고백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번식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몸은요, 계속해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 사명은 복음 증거예요.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복음 증거입니다. 오래전에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1년에 몇 명 전도하십니까? 놀랍게도 75%의 성도들이요,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한국교회 75%의 성도가 한 명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전도해 본 적 없습니다. 그 수치대로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4칸 앉아 계시는데요, 3칸 정도는 1년에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 성도는 열심히 전도했는가? 20% 성도는 전도를 하긴 했는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 없게 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면 자꾸 전도하는 행위를 생각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요.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나?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되나? 자꾸 전도하는 행위를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부끄럽고 자신이 없는데, 여러분, 전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 증거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 증거는요, 증인이 전하는 것 아닙니까? 본 거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말이나 아니면 삶을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에 자신이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거나, 두 번째는 복음을 알지만 확신하지 못하거나. 여러분, 진짜는 자꾸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를 발견하면 자꾸 말해주고 싶은 법이에요. 오늘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14절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부모님이든 그가 친구든 누구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부모든 자식이든 친구든 누구든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어느 전당포에 술 취한 취객이 들어왔대요. 전당포 주인이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술 취한 취객이 들어왔으니 제대로 돈을 주거나 물건을 맡기거나 할 수 있겠어요? 계속 와서 헛소리만 하는 거죠. 막 난동만 피우는 거죠. 그런데 이 전당포 주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갑자기 마음에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저 취객에게 복음을 전해라. 갑자기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음성인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온전한 사람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술 취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근데 계속 강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저 취객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주의 음성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술 취한 사람이니까 대충 그냥 쭈삐쭈삐 자신 없게 그냥 얘기했대요. 예수 믿으시라고. 근데 이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좀 크게 좀 얘기하라고. 똑바로 좀 얘기하라고. 아니, 뭔 얘기인데 중얼중얼 하냐고. 자신 있게 좀 크게 대답하시오. 이 취객한테 혼난 거예요. 근데 그 취객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 취객한테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내가 확신이 없구나.
크게 얘기하라고, 알아듣게 얘기하라고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전당포 주인은 나중에 1878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세요. 한 번은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영국의 왕을 만나러 왕궁에 초청되어 간 적이 있는데, 보통 왕궁에 가면 이렇게 방명록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청와대를 가도 방명록을 쓰고 어딜 가도 뭐 현충사를 가도 방명록에 뭐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 방명록에 왕을 만나러 갔을 때 뭐라고 썼냐면, 나는 평생 잃어버린 자를 찾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왕이 신기해서 불렀어요. 왜 이렇게 썼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그 일이 그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왕이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네, 저는 물구나무를 서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게 기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일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그 취객한테 혼냈던 그 말을 주의 음성으로 들었던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일평생 모든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구제하고 남 도와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일까요? 네,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죠. 가난한 사람 먹여주고 재워주고 도와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건 아닙니까? 그것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는요,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아직 부모님 믿지 않는 분 계신다면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다른 효도보다 바로 예수 믿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귀중한 진정한 교육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건 아닙니까?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좋은 대학 보내서 훌륭하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줘야죠. 그것이 진정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나에게 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어느 회사에 예수 잘 믿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주일날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셔서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전도하며 살겠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대요. 주님,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령의 열정이 불타올라서 오늘 가장 먼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랬죠. 사장님일 수도 있고 가장 먼저 만난 누굴 만날까 기대하고 있다가 그날 아침에 15년째 자신을 회사까지 태워주는 기사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15년 동안 나를 회사에 태워주는 운전사, 그렇지, 내가 가장 먼저 만났지. 그리고 그 운전사에게 얘기했어요. 자네 다음 주일날 나랑 같이 교회 가지 않겠나? 근데 이 운전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장님, 제가 15년 동안 사장님을 모시고 다녔는데 저에게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셔서 저 같은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저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나 보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저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장님이라는 걸 알은 15년 동안 운전했던 운전수가 한 번도 자기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해준 걸 볼 때 나 같은 사람은 교회 갈 자격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열매가 왜 없습니까?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고 전하십시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요,
영적인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 있다는 것은 계속 자라고 번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전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는다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진짜는 말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를 가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 가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세기 신학자였던 에밀 브루너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어요. 불이 타오르다가 여러분 불이 꺼지면 다 사그러드는 것처럼 교회가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있다면 죽어가는 신앙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갈 것입니다. 외부에서 어떠한 죄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잘못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부적으로 성경적이지 않고 또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갈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타락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명을 걸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생명 걸고 죽을 각오로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증인이 되어 보십시오. 생명은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 주님 우리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날까지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